네, 오늘 그 서두의 내용은 왕에게 그 판단력을 달라 하는 그런 간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민족에게는 그 이승만이라는 그 초대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승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민족사에 그 절대적으로 그 없어서는 안 될 그 인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한간에는 아무런 공적이 없어도 공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포장시키고 미화시키지만,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세간에 알려진 것과 사뭇 다르게 그의 그 존재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이 민족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대 왕에게도 다 이렇게 허물이 있듯이 그에게도 허물이 있겠지만, 이 민족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북쪽에는 소련이 주둔하고 있었고, 이 나라는 안전 불감증에 그렇게 이제 붙잡혀 있었습니다. 또 미군이 없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미군이 철수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이제 북한이 소련을 등에 업고 남침을 강행하게 되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의 뭐 99.9%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승만이라는 이 사람이 미국과의 그 외교를 통해 가지고 미군을 끌어들이고 또 유엔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 나라를 이제 지켜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사상적으로 이 나라가 그 뭐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개념이 없는 때라 가지고 공산주의를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이상시하는 적화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위기 가운데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이 나라에서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배척하고 반공정신을 불어넣고,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지켜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한 데는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의 그 어떤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고 볼 수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00년대 갑오개혁으로 우리나라가 신분제를 폐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놓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실은 그 법으로 제정된 것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와가지고 토지개혁을 일으키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그런 신분제도가 완전히 철폐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민들, 농민들은 그 자기의 토지를 전혀 소유할 수도 없고 종처럼 그렇게 밭갈아서 주인 좋게 해주고 근근히 먹고 살던 그런 시대에 이제 자기의 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자산을 소유하고 수입을 내서
이제는 양반과 상놈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그런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 자산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민족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지금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당면해 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당면한 상황 가운데 최악의 위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위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정부가 미국하고 이렇게 외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한미 군사 훈련을 뭐 미루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고 이 관계를 등한시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그렇게 하느니 주한미군을 차라리 철수시키는 게 낫다라는 그런 미국 내에 이런 군인 장성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북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게 되면 어떤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냐면 이 정부가 주사파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 통일로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지도자의 지도력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이 나라의 지금 수장과 그리고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뼛속까지 그런 녹아져 있는 그런 어떤 사회주의적인 사상,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을 그들이 돌이킬 수 없다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나서 이 민족 가운데 절대적으로 그런 사회주의의 그림자가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 정말 그 절명의 위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4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이 사회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비슷한 뉘앙스의 것들을,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동일 개념으로 묶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의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인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그 사회적인 어떤 개념, 세속적인 어떤 개념하고 이 커넥션이 일어나냐면 사회주의가 그 주창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말의 중심, 그들의 사상의 중심에는 인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다 동일하게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동일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인민인데 그것이 한동안 그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탈바꿈을 했다가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 민중이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냐면 사람 중심이다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용어에 우리가 도취되면 안 되고 그 용어의 그 뿌리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나라에서 그 종북들 그리고 친북 인사들 그 사회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얼굴을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민주화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그 사회주의 운동, 주체 사상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운동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함정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상이 깊지 못한 것, 복음적인 사상이 깊지 못한 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고 나라가 이렇게 사회주의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도 그것을 진짜 똥오줌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런 세력들을 두둔하고 있는가,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이게 말 그대로 똥오줌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똥인지 어떤 게 된장인지 구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 진정한 사람들의 그런 평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맞물려 들어가냐면 사회주의가 사람 중심의 그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 사실은 혁명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공평한 그런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나친 복지주의가 그것이 그렇게 둔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념이 비슷한 개념, 비슷한 단어, 그런 비슷한 분위기 이런 게 맞물려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같이 동조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인 줄 알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엄청난 그런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빨리 깨닫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정신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첫째, 자발적인 것이에요. 자발적인 것이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근데 사회주의는 무엇입니까? 공평한 분배라는 이름으로 가진 자를 억압합니다. 빼앗습니다. 기업을 억압합니다. 기업을 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사회의 병폐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기업에게 그런 안 좋은 불이한 불이익을 안겨다 주고 그들을 이제 내려앉혀서 같이 분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막으로 가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실현된 그 나라들의 특징 100%입니다. 그 사회는 엄청난 계급주의입니다. 못 가진 자들은 인민들,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 중심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상위 계층 그런 북한과 같은 경우는 노동당 이 상위 계층들만 배를 채우는 그러한 독재자들만이 배를 채우는 그런 구조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차별한 그런 만행을, 살인을 자행하는 그런 세력들이 사회주의인데 이 나라 젊은이들, 이 나라 교회가 지금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완전히 지금 그 사회주의에 점점 물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의 이 통치권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목에서 이 나라가 절대적으로 그 사회주의에 물드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이 대목에서 저는 기도하고 싶은 것이 이 나라의 크리스천 기업가들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경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했는데, 그들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통해서 정말 왕 같은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나라의 그런 크리스천 리더들, 경영인들, 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귀결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야 하는 것도 지금 과제이고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메시아에 관한 대망,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왕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물론 우리가 어떤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는 절대적으로 이 나라가 사회주의에 물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강단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사실은 그런 정치인들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대단한 무언가가 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인을 통해서 도래할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을 우리는 버리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지도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그들이 혜택을 볼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 어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어떤 복지제도나 사회 개선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없애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하지만, 인류가 존재해온 이후로 진정으로 노숙자가 사라진 적이 없고, 가난한 자가 사라진 적이 없고, 한쪽을 편들어주면 또 소외받는 어떤 부류가 나와서 그쪽은 또 소외받고 또 그 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적인 병폐거든요. 근데 복음의 세계는 달라요. 어떤 가난한 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주일 성수하는 것 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11조 하는 건 뭡니까? 왜 가난한 사람일수록 11조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때에 그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사람의 그 아주 처절한 그 가난함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의 삶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요해지고, 그 비참한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통치자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요.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진정한 인권을 실현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영적 부요함을 주시고 삶의 질이 개선되고,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그 일이, 과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까지 그 가사를 만들어
잘 알려진 한 자매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기사를 누군가의 글을 이렇게 공유해 놓은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진짜 자지러지는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현 정부의 열렬 지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직 대통령의. 근데 보니까 이 현 정부와 현직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다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은 어떤 판사에 대해서 어떤 게시물을 올려놨는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에 어떤 서양의 어떤 나라에서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판사를 어떻게 처단을 했냐면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이는 그런 처형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그런 판사들을 처결을 했는지 그런 그림을 갖다가 공유를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은 판사를 이렇게 처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글과 그림을 이 자매가 공유해 놓은 곳을 보았습니다. 이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자매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소름이 끼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념이 들어오니까 과거에 그녀가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다, 아니다, 제가 섣불리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의 그녀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직통 계시를 경험했다는 은사자들, 할 것 없이 이 이념이라는 사상이 여기 물고 들어오니까 이런 섬찟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나라가 정말 어느 순간 사회주의에 물들고 그것이 깊어지게 되면은 오늘날 이 정부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들었던 목사들에 대해서 가죽을 벗긴다 해도 오늘날 이 정부를 옹호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렬히 환호하겠구나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남겠더라고.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보통 우리랑 맞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정당한 판결을 통해서 법의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이제 옳지 않은 사람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는 제도가 개선되기를 원하지, 그렇게 사람을 껍데기를 벗겨서 죽일 생각까지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여러분 이건 미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자기가 옹호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건 이념이고 우상이고 사회주의, 그건 귀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미쳤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더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 나라가 미쳐가고 있고 더 어두운 그림자에 붙잡혀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이 민족의 진정한 지도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되고, 지금 이념에 물들어가는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교회들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복구되고, 그들이 만약에 가짜 교회라면 하나님 그들을 향한 정당한 심판이 일어나서 그들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정한 복음,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교회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충만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